무소유라는 수필집으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으신 법정 스님에 대해 아마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정 스님과 또 이혜인 수녀님 역시 여러 시와 수필로 대중들에게 알려지신 분이시죠. 이 두 분이 서로 친분이 아주 돈독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날은 법정 스님이 좀 이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이혜인 수녀님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수녀님이 저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책으로 펴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낸 편지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 허락 없이 그렇게 펴내는 것은 월권입니다. 나중에는 풍문으로 잘못 들은 거를 제가 너무 경솔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건 일부 사람들은 스님이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 이걸 문제 삼아서 어떻게 평소 무소유의 삶을 설파하셨던 분께서 이렇게 소유권 운운하는 게 참 모순처럼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비판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에 스님이 말한 무소유 정신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권리도 가지지 않는 걸 뜻하지 않고, 무소유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쉬운 과도한 욕망들, 지나친 집착들을 비워내는 그러한 정신, 그래서 소모적인 집착이나 번뇌를 피하는 지혜를 가리켜서 무소유 정신이다, 그렇게 일컫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도 때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불필요한 과도한 집착, 욕망들을 비워내거라 말씀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볼 텐데 거기 본문을 책갈피로 잡아 놓으시고요, 다시 올 거니까 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고요, 그 청년이 주님, 내가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 주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 21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에 대한 청년의 반응 2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요,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내라 도전을 하셨지만 그 청년은 근심하던 끝에 결국 그것을 끊어낼 수 없어 주님 곁을 그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물질 만능 시대에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욕심, 돈이 우상되어 살아가기 쉬운 우리를 향해 그것을 비워내라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의 소중한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전부 뒤로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 앞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과 부담감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19장 끝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주 오해가 되기 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뒤로 좀 가시면 있는데 신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완전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반대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리이기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의 이 진리를 공생애, 그러니까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몸소 실천했던 예가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이제 한 3월쯤에는 이렇게 안 찾아도 성경을 띄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연로하신 어머님을 홀로 지내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리며 잘 모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지극한 효심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족을 잘 돌보는 책임을 이행하시기를 바라시고요. 다만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거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처럼 극단이 아닌 균형을 가지시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말씀을 언제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리시는 명령은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22장 2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내 아들, 자, 내 아들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들 잘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라는 설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셨어요.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것 다 줘도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의 1호 대상인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를 떠나보내라는 것도 아니라 불로 태우는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황당하고 번잡스러웠을지 여러분 쉽게 상상이 가시지요. 비록 2절과 3절 사이에 그의 감정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행간 사이에 나타난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신도 아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의 가증스러운 문화 그대로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하실 수 있을까? 25년 만에 100세의 어렵사리 낳은 아들인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내놓으라는 건 또 무슨 심보신가? 만약에 이렇게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러 생각으로 뒤숭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외로 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채비를 갖추고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지체하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요, 이와 같이 평소에는 생각을 깊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때로는요, 생각을 좀 줄이고 내 판단이 분명히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이 순종부터, 행동부터 먼저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신혼집이 그 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림을 꾸려 나갔었습니다. 근데 임대 아파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본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런 곳이 없대요. 근데 정말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집 앞에 바로 놀이터 있고요. 초등학교가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등교할 때 막 애들 그런 무슨 노래 흘러나오면 막 저도 신이 나고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옆에는 중학교가 딱 붙어 있고 물이 흐르는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고 카페 거리, 우체국, 병원, 심지어 지하철까지 다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쇼킹한 거는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15만 원, 관리비 조금, 처갓집도 가까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사람인고로 평생 이런 곳에서 가족들과 알콩달콩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꼭 좀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당시에 제가 처했던 상황이 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상황이 다 이렇게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둘째 아이 데리고 아내랑 같이 서울로 집을 막 보러 다녔지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임대 아파트 보증금 갖고 그 당시 아무리 그 당시이지만 서울에 전셋집 어림도 없지요. 월세도 어렵지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적합한 집이 없고 자꾸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랑 비교가 되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이러저러해서 좀 못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 계속 갈팡질팡 마음에 갈등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어느 날 아니다, 결단을 좀 내려야겠다, 생각 그만하고 그만 좀 재고 그만 계산하고 일단은 집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께 말씀드리자, 다음 달부터 사역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돼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간증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집을 구하러 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어느 복지센터에 들어갔는데 전라도에서 장례식 마치고 오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연히 마주쳐서 너 왜 여기 있냐? 집 보러 왔습니다. 어디 봤냐? 옥탑방 봤습니다. 안 된다, 교회에서 지원해 줄 테니 더 좋은 데 얻어라. 그래서 물론 반지하지만 그래도 너무 깨끗한 곳을 이렇게 잘 얻었다는 간증 제가 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 당시에 알게 모르게 집착했던 것은 그 임대 아파트 보금자리, 그리고 주변의 그 동네. 근데 만약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매여서 포기하지 않고 그때에 그 서울교회로 제가 가지 않았다라면
현재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려놓고 즉각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의 명령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자비하시거나 맹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앞뒤 없이 어느 날 버거운 명령을 쓱 들이미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중한 명령을 충분히 준행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신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약속의 확신을 그의 영혼 안에 견고히 세우신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 명령을 비로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그 일 후에,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좁은 관점에서 말하면 창세기 21장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이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이후 현재 시험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오르막 내리막의 전 과정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 그 일 후에 이제까지라는 이 용어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긴 과정 동안 때로 비겁함으로 때로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뒤로 한 채 인간적인 계산법을 앞세우는 등의 우를 범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가장의 비참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조급하게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얻은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에는 14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정부치고 길렀던 아들을 가정의 불악 가운데 저 척박한 광야로 멀리 내쫓아야 했던 가슴 시린 생이별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남의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주변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길거리 걸어가다가 벽보에 좀 지쳐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잠은 제대로 잘까? 하루하루 어떻게 생활할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길렀던 아들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광야로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고 내보냈을 때 뼛속 깊이 아리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시린 아픔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이 크면 클수록 아브라함 가슴 깊은 곳에는 선명한 교훈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난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판단 앞세우지 않겠다. 난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겠다. 이 교훈이 한순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머릿속의 이론이 아닌 뼛속 깊이 사무친 삶의 경험과 흔적으로서 아브라함의 마음판에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도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종류의 시험이 아브라함의 생애 초창기에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는데, 저게 갈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마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랜 세월 충분히 연단시키시고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끄신 이후에 그 다음에 최종 시험을 비로소 허락하시는 아주 합리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22장까지 오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적용점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그 믿음을 우리 삶과 상황 속에 접목해 보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쭉 연단 받으면서 지금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때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마디로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은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드립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14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로 보통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본래 원어의 직역된 뜻을 한번 따져보면 여호와 이레는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보신다는 걸 준비한다로 그렇게 왜 번역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다 알고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 주께서 친히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이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존재 속에, 삶 가운데 선명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칼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숫 양을 미리 준비하시기 전, 그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마음속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거기까지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물론 이 어린 이삭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버거우니까 좀 둘러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에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19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주님께서는 이런 환난 중에도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하여 결과시키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삭이 설사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는 미처 다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삭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던 그 숫양이요, 그 숫양이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리할 것이라는 이 가장 좋은 복음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멀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혜를 준비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소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앞으로 준비하며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복을 성취하실 것이다. 계속 확인시켜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로마서 8장 32절 같은 데 보시면 찾지 않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동일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쳤지만 우리가 살을 맞대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실이 또 결코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대전에서 사역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이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는 연구원들이 주로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열, 학구열이 어느 교회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지금 우리 집 애들 실컷 펑펑 놀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사교육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각종 사교육을 애를 다 시켰는데 그 애가 고등학생이 돼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처음에는 너무 버겁고 짜증났는데 철이 들고 보니 엄마가 저한테 사교육 시켜준 게 참 고맙더라고. 왜냐면 가외에는 성적은 물론이고 피아노나 기타 이런 어떤 미술 같은 것도 제가 잘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교육시켜 준 게 고맙다라고 떡볶이 먹으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수능을 좀 못 봤는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만 진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수는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방 공립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열이 높으셨던 어머님이 처음에 참 속상해 하셨지요. 근데 저한테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우리 애가 만약에 서울로 홀로 떠나서 대학생활 보냈으면 신앙에서 멀어지기가 참 쉬운 아이였을 텐데 우리 식구들 곁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중요한 시기에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또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였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셨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서울에서 결혼을 해서 제가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드레스 입은 모습이 이뻐서 너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아유, 전사님, 저도 30이 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님이 참 많이 아프세요. 일주일에 몇 차례 투석을 받으시거든요. 제가 예식장에서 진짜 오랜만에 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얼굴 보는데 눈물이 그만 왈칵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장 잘 하셨는데 저 때문에 망가질까 봐 또 얼른 이렇게 바로 잡고 하느라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현재 그분이 짊어지고 있는 병환 가운데에서도 훗날 더 큰 은혜의 간증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중고등부에서 같이 동역하던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몇 해가 지나도.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오랜 인내의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날 신기하게 정말 아이가 생겨서 지금 잘 건강하게 나아 해외에서 선교사로 나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인고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로 헌신하시기까지 그간의 인고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간으로 마련하셔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척박한 그 땅에 앞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꾸준히 인내하며 계속 노력해 가야 할 텐데, 이 일을 장기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근육을 키워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아이가 없어서 낙심과 아쉬움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계십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두세 가정이 있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자매님은요, 평소에 아이들을 유독 좋아하세요. 너무나 이뻐라 하세요. 근데 그런 분에게 왜 하나님이 하필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열렬히 사모하는 그것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결과시킨다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려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루어 가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아이를 주실런지도 모르고, 입양이란 통로를 허락하실지 아니면 다른 생각지 못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지 저는 잘 모르나,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것은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죽게 하심으로 구원이라는 우리의 큰 필요를 준비하셨던 것 같이, 현재 주의 자녀들이 직면한 삶의 필요 역시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필요를 친히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신기하게도 나홀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 보실 부분이 있는데, 거기 23절 끝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내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태어날 두 아들의 혈통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까지, 저에게까지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 흐르게 하시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 때 신방에 좀 주력을 하면서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신 성도님들을 최근에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다양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 출산 전인데 몸이 약해지신 분들, 민감한 신체 부위에 중요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두세 분. 왜 이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근 어려운 일들이 부쩍 많아졌을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거기에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괴로워하실 그 과정이 마음 쓰여서 마음이 잠시 저도 침체될 때가 있지만 곧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은혜를 준비시키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신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의 여러 압박 받고 계시지요. 지칠 수 있지요. 순간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헤매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참된 충전과 쉼과 회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얻는 회복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신 삶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다 뛰어넘으시는, 그것을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으로 모두가 잘 통과하시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